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본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과 구약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부로 프톨레미 그리고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하에 유대인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굉장히 강대해져 가다가 가장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입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입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에 가장 강성할 때 20세의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3세의 나이로 정복전쟁을 마치게 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런 통치 지역을 점령했던 왕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성할 때 인도 푼잡 지방까지 정복전쟁을 하다가 군인들이 더 이상 전쟁을 거부하게 되면서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궁궐의 수산성에 거하다가 갑자기 죽게 돼요. 그것을 성경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성해서 강대해서 강성할 때 뿔이 꺾이고, 그래서 아마 나이가 33세밖에 안 됩니다. 어제 우리 조카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이가 30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렉산더 대제가 30세에 정복전쟁을 시작해서 유럽과 아시아까지 전부 정복을 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별로 와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또 그리고 나서 말했어요. 네 고모가 바로 접니다. 30세부터 사역 시작했다 하는데 확 와닿더랍니다. 여러분 연세가 얼마십니까? 나이를 보면서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앞으로 열심을 내어서 주의 나라 확장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20세부터 정복전쟁을 시작해서 33세에 정복전쟁이 끝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그런 정복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뿔이 꺾여요. 큰 뿔이 꺾입니다.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대신에 현장 뿔넷이 나오죠. 뿔넷. 이 뿔넷이 누굴까요? 카산드 왕조입니다. 톨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톨렘이라고도 합니다. P를 빼면 톨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톨렘이 이집트 왕조입니다.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조죠. 그리고 리시마쿠스, 안티고누스, 이렇게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제의 땅이 분할 통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쏟았다. 이 말은 이 4명의 장군이 두드러지게 휘하에 많은 장수가 있었겠죠. 군웅 할거 상태로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4명의 장수가 나중에는 4명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4명 중에서도 나중에는 2명으로 좁혀지는데 바로 북방왕이라고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그리고 톨레미,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입니다. 프톨레미 장군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따서 왕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우리가 따로 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프톨레미 왕조와 남쪽 왕입니다. 셀루쿠스 왕조 하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북방왕이라고 불려지는 프톨레미 왕조와 남방왕이라고 북방왕이라고 불려주는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왕, 바로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간에 150년의 전쟁사가
바로 그 전쟁 하에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이 바로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렸던 방대한 지역입니다. 그전에는 알렉산더 대제가 그 전체 지역을 다 정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톨레미 혹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과거에 이집트 왕조가 따로 있었지만 힉소스 왕조가 들어 이민족의 왕입니다. 이민족의 왕이 통치하면서 그 시대의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로 활동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이집트의 왕조가 따로 있었겠지만 바로 이 장군이 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자, 강성할 때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사방으로 나뉩니다.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헬라 제국에는 큰 이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휘하 네 장군에게 의해서 알렉산더 장례 전에 벌써 초거대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합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성취된 그대로입니다. 나라가 뽑혀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에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성경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며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 기록을 편집한 것은 이 셀루쿠스 왕조 시대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을 그대로 편집을 그 시대에 했습니다만은 벌써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그 나라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카산드 장군이 알렉산더 아내 록산나와 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이복 형제이면서 정신병자로 알려져 있는 아르히다우스도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바로 그가 강성할 때 나라가 나뉘어졌고 천하사방으로 나뉘겠지만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자, 오늘은 프톨레미 왕조 하의 유대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프톨레미는 남쪽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를 했습니다. 남쪽 이집트에는 마게도냐 장군 프톨레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프톨레미, 그리고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바로 프톨레미 소테르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왕조를 열었다가 그리고 이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가 문을 닫게 되는 때는 그 유명한 여자 있지 않습니까? 클레오파트라 시대에 이제 거의, 그래서 문을 닫을 때까지 이 왕조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300년 지속돼요. 자, 다니엘서의 북방왕으로 표현된 셀루쿠스 왕과 남방왕 톨레미 사이에 150년 전쟁에서, 그래서 항상 이 전쟁을 할 때는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는 바로 샌드위치 신세의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를 사이에 두고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분쟁을 하던 중에 이집트를 통치하던 남방왕 프톨레미 소테르입니다. 소테르가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온 것처럼 속이고 들어와서 유대를 먼저 합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왕이 먼저 유대 지방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따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은 먼저 프톨레미 왕조 하에서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끼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신세가 되는데,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남쪽의 톨레미 왕조의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데, 소테르가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온 것처럼 속이고 들어와서 바로 유대를 합병해버린 겁니다. 북방왕이 내려오기 전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남방왕 유대가
남방 왕이 유대를 다스리는데 약 122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기원전 319년부터 198년까지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톨레미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정복해 버립니다.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렇게 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왕은 잔깨와 책략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 안식일에 제사 드리러 온 것 같이 위장하여 입성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거절하지 않았다. 항거하지 않거든요.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태만하고 한가로움을 만끽하고 있을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성의 주인이 되었고 그곳을 엄하게 통치하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아가타르키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은 그들이 무기를 사용하기를 거절함으로 6.1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랍연합군이 이집트가 중심이 된 아랍연합군이 안식일에 공격하면서 그대로 그들은 그 모든 공격을 그대로 맞고 죽어갑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던 건데 마찬가지로 역사가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기 사용을 거절함으로 프톨레미의 수중에 함락되었으며 때에 맞지 않는 그들의 풍습 때문에 혹독한 군주에게 굴복하게 되었다. 풍습으로 이 사람은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풍습으로 풍습 때문에 혹독한 군주 톨레미 남방왕 소테르에게 이제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1 전쟁을 보면 왜 6.1 전쟁이냐 하면 안식일에 안식일에 공격을 했을 때 그 공격을 모두 다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 다음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금요일 해 떨어지기 전까지 6일 동안입니다. 그 6일 동안 전쟁을 하고 안식일에 휴식합니다. 그래서 6.1 전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6.1 전쟁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헛되이 돌아간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보면 전세는 아랍연합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공원을 공동묘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많은 사람을 묻어야 할 텐데 어디에 묻겠습니까? 그래서 공원을 전부 다 공동묘지로 사용해도 좋다. 그리고 이 아랍연합군은 소련으로부터 20억 불어치의 무기를 비행기 400대 그리고 무기를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3배나 탱크가 많고 4배가 많은 비행기입니다. 400대면 적어도 이스라엘 비행기는 100대밖에 되지 않죠. 400대 비행기 한 대도 남김없이 다 추락을 당해요. 그리고 2배 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남쪽에는 이집트, 동쪽에는 요르단, 북쪽에는 시리아가 3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4면 초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느라 안식일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아랍연합군에게 최대의 치욕과 수치로 역사 가운데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이집트 공군기 100대와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비행기 100대, 그러니까 총 400대가 파괴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괴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인은 800명이 사망하지만 아랍연합군은 2만 1000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육군은 120시간 동안 쉬지 않고 행군해서 이집트 시내반도 가자지구를 점령하게 됩니다. 요단강 서안과 골란공까지 장악하고, 그래서 이때 영토가 3배 확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 여러분 그 가자지구나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하는데 거기에 늘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그곳에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있고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고 있는 그들 그 지역을 그때 정복하고 그리고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차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모든 땅을 바로 6.1 전쟁에서 회복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승리라는 사실을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가 바로 연합군의 주체국인데 나세르 대통령과 고위 장성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정보 장교 등의 공습 보고가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된 거예요. 적색 경보를 받고도 정보 회독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랍연합군에 이런 실패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정보 회독을 실패하고 의사소통, 장성들끼리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적색 경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 이런 것은 역사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실수하는 것을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라는 결론을 역사가들은 내리고 있어요. 6.1 전쟁에 대해서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불가사의한 일이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다.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감람산에 두루 강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무력으로 이집트로 잡아갑니다. 누가요? 다시 이제 소테르 왕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자,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무력으로 잡아가고 그 중에서 3천 명을 선발해서 외국 부대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원정대마다 유대인들을 잡아와서 여러 곳에 요새에 배치를 하게 돼요. 여기 유대인들의 신세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그저 끌려다니고 팔려다니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때에 어떠한 재앙이 내려오는가 여기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선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계기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자, 페르시아 지배 하에서처럼 자유스럽게 생활하면서 자신만의 종교와 문화적 전통을 행사하면서 나름대로 자치권을 누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톨레미 자체가 소테르가 누굽니까? 그 알렉산더 대제의 후야 장수였고 알렉산더 대제의 정책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래서 세금만 잘 내주면 그냥 자치적으로 나름대로 그 자국민들이 서로 그 속국으로서 통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세금만 잘 내면 됐다라는 것을 볼 때 알렉산더 대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유대는 어떻게 누가 통치를 했을까요? 주로 대제사장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제사장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당시에 권세가 있었고 돈으로 사고 팔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덕분에 팔레스타인 다른 지역보다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서는 헬레니즘 영향이 약했고 이것이 후에는 헬라와 정책을 거부하고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유대인과 헬라화하려는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와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자기네들끼리 자치구를 형성하면서 제사장의 지도하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수했단 말이죠. 멀리 디아스포라된 그런 유대인들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바로 헬라화되는 그 헬라의 왕들이었기 때문에 자꾸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헬라 정책이 헬레니즘이 뭡니까? 동양의 바로 페르시아 문화와 그리고 서양의 그리스 문화를 합쳐놓은 거 아닙니까? 이방 문화입니다. 이 이방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접목을 시켜서 지키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유의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북쪽에서 아주 강하게 더 밀어붙이게 될 때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나오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비열한 자라는 그런 별명으로 많이 부르는데 이 비열한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더 헬라화하려는 북쪽인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고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며, 이게 일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특히 환란 시기에는 특히 그렇다는 사실을 보는데, 이후로 계속 우리가 지금 보겠지만은요, 이 변질된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마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종말 시대 표받기 시작하면. 그리고 표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먹는 문제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짐승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정인 권사님 꿈 이야기를 오전에 했는데, 선정인 권사님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갔답니다. 그런데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 혼자,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처소, 번쩍거리는, 정말 그 성경에 보면 바로 금으로, 그리고 모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보석, 그런 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소로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이 말씀을 권사님에게 제가 오래전에 드렸는데, 지금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제일 좋아하면서 천국 노래 부르고 그러고 계시니, 그분의 집은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가셔도 우리 안수 집사님은 서운해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운은 하시겠지만, 안전빵입니다. 안전하잖아요. 이미 먼저 들어가 계시면 안전한 거잖아요. 뒤에 오는 사람보다는. 왜냐하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배신할 수 있으니까. 배신하지 않고 평안한 시대에 평안히 예수 믿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저는 제일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톨레미 소테르는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이 이집트에 박물관을 짓고 도서관을 짓는데, 알렉산드리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문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 이 학문을 얼마나 장려했든지 그의 명성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 프텔로미 소테르의 이름이.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이요 책을 총 50만 권을 소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도서관이었겠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이 나왔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연구차 아마 모여든 사람이 14,000명 이상씩 모여들었던 곳으로 집계되고 있고, 그리고 톨레미 왕조는 자신의 출신 지역의 그리스인, 왜냐하면 톨레미가 그리스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여겨서 우대 정책을 그들에게 폈는데, 역시 유대인들도 나중에 조금 배려했던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 상권과 바로 그리스 상권 간에 굉장히 치열한 나중에 경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자, 톨레미 왕조 통치 기간에 유대인들은 세금만 잘 내면 비교적 평화를 누렸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때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와 종교 지도자로서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의 정책을 따라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가서 살았는데, 미국 가서 살면서 한국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영어만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면 국제 공용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취직이나 모든 것에 더 유리할 겁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되겠죠.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 있으면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septuagin트, 바로 70인역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번역본이 나오면서 전 세계로 또한 번역이 되어서 나갔을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의 정책을 따라서 히브리어는 사용이 안 되고 헬라어 아티카 방언이라고 합니다. 코이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코이네가 헬레니즘 세계 공용어가 되면서 회당 예배서조차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아마 히브리어만을 사용하는 사람은 통역관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애굽에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유대 노예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41장에 말씀해 보면 기원전 587년경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3차 바벨론 포로 되어 가고 이제 남은 상태입니다. 그달라라는 그 괴뢰 정권을 바벨론이 세우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한 그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예레미야가 괜찮다고 바벨론 군대가 오지 않는다고 만류하지만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요 이집트에서 300년간 종살이합니다. 그래서 과거 400년 종살이한 그대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간 그들은 3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종살이로부터 풀어주는 계기가 있어요.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계기가 바로 70인역이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서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주로 옙이라는 곳 혹은 엘레판티니에 세워져 있는 군사 식민지가 있는데 거기에 주로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 소테르의 아들인 톨레미 필라델포스입니다. 필라델포스, 유대 율법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필라델포스 시대입니다. 자, 히브리어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70연역이 나온 것은 소테르 때가 아니고 필라델포스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그것이 바로 70연역이다. 이 번역본이 나오면서 필라델포스 왕의 친구가 있습니다. 아리스테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 출신 노예가 많습니다. 이참에 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자고 왕에게 건의하고, 그리고 왕은 허락함으로써 비로소 이제는 노예로서 그들의 삶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자, 팔레스타인과 바벨론에서 아람어 탈굼역이 나왔습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나온 번역이 바로 아람어로 번역된 탈굼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나라 언어의 탈굼역이 필요했던 것처럼 바로 알렉산드리아 등 이집트 등지에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된,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아람어나 그러니까 남쪽에 살고 있는 톨레미 통치하에 살고 있는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탈굼어도 필요 없습니다. 수리아 말 필요가 없지요. 히브리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 역본이 간절히 필요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역본이 나오게 됐어요. 자, 이러한 시기에 톨레미 1세 필라델포스가 유대 노예 해방을 추진해 주면서 유대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입니다. 70인역 번역을 위해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을 좀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12지파에서 6명씩 각각 72명 혹은 70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부터 번역을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번역한 것으로, 그래서 모세 오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라틴어로 이것을 셉투아진트 혹은 70인역, 셉투아진트가 70인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경의 세계화다. 이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한글로 번역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영어 못하거나 외국말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은 아시고 한국말로 기록해 놓으셔서 언제나 우리는 성경책을 볼 수 있고 이런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과연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 편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공의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친히 이 땅 위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섬기고 있고 오늘도 이제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제4부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 하에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톨레미 왕조 하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셀루쿠스 왕조 하에 유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셀루쿠스 왕조는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북쪽입니다. 알렉산더 대제의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인 셀루쿠스 니카트는 탁월한 그런 군사적인 정복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헬레스폰트 지역과 지중해 연안에서 동쪽으로 인더스 강에 이르는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이르는 이전의 알렉산더 제국의 넓은 영토를 정복하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저렇게 많은 영토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역시 유대 땅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지도를 보시면 셀루쿠스 왕조가 보이고 그리고 남쪽에 초록색이 바로 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카산드 그리고 리시마커스 왕국이 경계가 보이지요. 그래서 4개로 나누어졌는데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바로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의 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노란색을 북방왕이라고 다니엘서 11장, 이제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남쪽의 톨레미 왕조, 남방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중해 옆에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가 톨레미 왕조와 전쟁하기 위해서는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언제나 터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셀루쿠스 1세 바로 니카트입니다. 1세는 지중해에서 약 16마일 정도 떨어진 오른테스 강가에 안디옥 성이라는 성을 건설하면서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자, 이곳에서 바로 동양과 서양이 만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되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문화가 바로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헬라 문화의 커다란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안디옥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헬라 문화 중심지가 피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두 군데 안디옥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자, 프톨레미 왕조 통치 하에서 약 122년을 유대인들은 고통 가운데 보냈습니다. 참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정말 그 목가적인 노래 있잖아요. 다윗이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삶을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 인간 왕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왕은 다른 사람을 탄압할 수밖에 없고 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속국에는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122년을 남쪽 왕 초록색으로 표현된 바로 프톨레미 그 왕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셀루쿠스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자, 기원전 2세기에 다시 남북 두 왕조 간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유대는 전화 속에 휘말리게 되면서 기원전 223년에 셀루쿠스 3세 소테르가 살해됩니다. 여러분 셀루쿠스 하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북쪽에 있는 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셀루쿠스 3세 소테르가 살해됩니다. 형제 안티오쿠스 3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남쪽의 톨레미 왕조의 왕들보다는 북쪽에 있는 북방왕인 셀루쿠스 왕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초기 통치 시기에는 자유로운 신앙생활 그리고 세금 징수 없이 특별한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그 음식이 있습니다. 뭐 돼지라든가 이런 것은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것도 예루살렘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의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원하는 지역에서 편안하게 나름대로는 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셀루쿠스 왕조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때는 정말 대환란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분리가 오면서 유대교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남쪽과 북쪽의 두 왕조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대는 셀루쿠스 왕조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톨레미 군대를 몰아내게 됩니다. 자,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톨레미 군대를 몰아내 줍니다. 그러니까 북쪽 왕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감동한 안티오쿠스 3세가 그들의 신앙과 율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3년 동안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도 자치를 허락해요. 성전 재건을 지원해 줬고 셀루쿠스 유대인 포로들도 석방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호의를 베풀어요. 문제는 계속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카르타고의 명장인 한니발,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카르타고의 명장이었어요. 이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특별히 이제 영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에 걸쳐서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참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소아시아 대부분의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땅을 빼앗기게 되면서 전쟁 역사상 보기 드문 전쟁 배상금을 물게 돼요. 어떤 학자들은 약 15,000만 달란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2,000 달란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다 이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그런 배상금을 물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주로 신전에 있는 보물을 탈취합니다. 대다수 보면 교회라든가 아니면 신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쟁할 때 거의 건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상호 묵인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바로 신전의 보물을 약탈을 해요. 그런데 신전의 보물들이 많았습니다. 신도들이 헌금한 거겠죠. 그런데 옛날부터 유명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금은 보화가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그들은 말씀 붙들고 살면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부자도 되는구나. 유대인들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 상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돈을 벌게 되면서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남자들이 내는 성전세가 있습니다. 그 성전세를 다 보내죠. 그 외에도 많은 헌금을 보내서 특히 소문나기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보물이 많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고, 그래서 이 소문 때문에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켜놓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보물을 다 숨겨놨기 때문에 돌을 로마 군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돌 하나씩 다 뒤집어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가 켜놓이지 않을 정도로 회파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로 안티오쿠스 3세 북방왕이 예루살렘 성전도 약탈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수사 신전 재물을 약탈하다가 이제 이 사람은 암살을 당합니다.
자, 그 사람의 뒤를 이은 사람이 셀루쿠스 4세입니다. 기원전 187년부터 175년에 역시 그도 동일하게 로마의 과중한 조공 압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려고 시도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게 되고 이 사람은 신하인 헬리오도루스에게 살해를 당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왕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다니엘서 11장 들어갔을 때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나 정확한지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루쿠스 4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티오쿠스 4세. 기원전 175년부터 163년까지 통치하는데 이 사람은 기만술과 가장에 정말 능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악한 행위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계승권자가 아닙니다. 조카가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왕위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부르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혹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유명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는 바로 현명한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에피파네스라는 말 대신에 에피마네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에피마네스. 에피마네스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미친 사람의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신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모든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느냐면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보호자가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는 헬라 정책에 동화되지 않은 채 민족의 신앙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이 언제나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자, 유대에는 두 가지 주로 종류의 파가 있는데 바로 보수파와 헬라파가 있어요. 언제나 보수파는 자신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헬라파는 헬라 문화를 동경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를 지키자는 사람과 미국의 문화라든가 서양 문화가 훨씬 발달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자. 뭐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자는 그런 신앙인들로 구성된 바로 보수파, 그리고 헬라를 사랑하는 동경하는 헬라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팔레스타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헬라화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보수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은 그리스 복장과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풍습 등의 헬라화 정책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런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유의 유대적 신앙과 관습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이방 왕들에게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요,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화를 수용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저항 정신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정말 고유의 신앙을 지키려는 하시딤 같은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절대 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무리들입니다. 안티오쿠스는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는 팔레스타인 대도시의 세속적인 쾌락을 좀 즐기도록 체육관, 신전, 여러분 지금 체육관은 지금 우리 체육관 굉장히 많잖아요. 문제될 것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하자면 문화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경주용 경기장, 심지어는 대중목욕탕,
우리는 아무 저항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반감을 이런 것들에 시술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사장 자리는 어떠냐면 뇌물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가져갔어요.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직이 이어가야 되는데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 당시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뇌물을 440달란트와 그리고 운동 경기장을 위해서 150달란트를 바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300달란트 더 바친 사람이 있어요. 메날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로, 메날라우스에게로 제사장 자리가 뺏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 자리가 매관매직이 된다는 것은 이건 망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는 그나마 그래도 북방 왕조였던 셀루쿠스 왕조, 남쪽이었던 톨레미 왕조 속에서 명맥을 유지해 갔습니다. 나름대로 자치권도 가지고 자신의 고유의 신앙은 이방 나라 왕들이 웬만하면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란을 너무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면 이게 골치 아프니까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웬만하면 그들의 신앙을 봐줍니다.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의 화상이 새겨진 뭐 동전이라든가 이거 주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그런 것들 만들지 못하게 했고, 그렇게 로마도 다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황제의 흉상이 있는 그런 것들은 예루살렘 안에 반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반란을 하게 돼요. 열심당원에 의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로마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되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원 후 AD 135년에 완전하게 이제는 유대인들은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1948년 독립될 때까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철저하게 자기 신앙 자기 지키면서 또 자기 정체성 자기가 지키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고, 그리고 히틀러의 여러분 그 독가스씨를 생각해 보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 속에 보면 히틀러가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기독교 국가들에 의해서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바로 디아스포라, 진짜 디아스포라, 페르시아 때부터 시작된 디아스포라였지만 그 전에 바벨론에 붙들려 가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시대는 127도에 분산되면서,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그들은 그야말로 중국 신임까지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그들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매관매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을 매관매직하면서 이것이 바로 로마가 멸망당하면서 이 짓을 그치게 됩니다. 완전히 AD 70년에 제사장 없어집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없어져요. 하시뎀 당은 다 없어집니다. 말라기 2장에 제사장에게 내리는 저주가 있어요. 자, 말라기 2장에 보면 제사장에게 내리는 저주가 그들의 복을 저주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복. 그들의 복이 뭘까요? 바로 그들의 복은 자손입니다. 후손에게 내리는 저주입니다.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발라서 함께 제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들은 가볍게 생각했고 제사장이 썩었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말라기 2장 3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여기에 보시면 종자를 견책할 것이 업스프링으로 나와 있어요. 후손입니다. 바로 말라기 시대 때부터 벌써 제사장들이 제사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성전의 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제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총체적으로 이렇게 썩었어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후손들을 견책할 것이다. 후손들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뿌리는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들이 손으로 주고하는 것에 복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겠지요. 그리고 여기 똥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거 참, 똥을 사람 얼굴에 바른다는 건 최대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절기의 똥이라고 그랬어요. 절기 때마다 그들은 동물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의 똥, 그리고 내장 안에 있는 것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빼냅니다. 그렇게 해서 채버리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채버리는 곳에 버리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을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가 되면 당할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자가 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실 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은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어떤 걸 드렸냐면 제물은요 항상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병든 것을 드렸어요. 저는 절름발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입술은 율법을 거치게 하는 것,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니까 술수, 간음, 거짓 맹세,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품꾼의 삭슬 억울케 했다.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 2장 8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물을 다 온 나라가 도적질했다. 그래서 레위 언약이 파기된다. 레위 언약은 제사장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질 때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데, 문제는 제사장이 없고 제사가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제적인 보호자가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비참한 삶 가운데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레위 언약이 파괴되어서 그렇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핍박과 성전 유린,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피로 제사 드리게 해요.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 결과를 바로 성전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 몸입니다. 아시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자신의 성전이 몸을 더럽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거룩하심이라는 속성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임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에 제사도 있었습니다. 제사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헛되이 제사 드리지 말라. 헛되이 예배 드리지 말라.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차라리 문 닫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이러한 음성이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경고를 받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으로 잘 아버지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사를 언제나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